자, 옆 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이렇게, 야, 오늘은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그래, 천사 같습니다. 할렐루야. 천사 같아야 돼. 사람이 변하면은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천사로 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다 변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사업체, 나라와 민족이 또 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는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있게 돼, 컨페션이 일어나지. 그래서 자기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변화에 나가는 발걸음 중 하나가 이런 컨버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내 생활에 정말 변화, 바뀌어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바뀌어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이제는 무언가 좀 바뀌어져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다른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 컨선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요아스 왕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른 왕들과 다를 바 없이, 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했던 왕 중에 그런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왕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은 매번 집니다. 싸웠다 하면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지 마음 좀 편한데,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 좀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매번 사건 사고로 얼룩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가장의 자리,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시험과 환난으로 휩싸여 보면은 그 자리가 여러분 바늘방석 같은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리다 할지라도 백전백패하면 오히려 그것은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요아스가 변화를 받죠. 그래서 그가 전쟁에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선자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에 얹어졌을 때에, 그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떤 자들이 변화를 받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변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이 은혜만 사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은혜. 내가 변화야지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변화를 받아요. 변화. 영적으로 변화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변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의 앞날은 캄캄했습니다.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근데 그거 변화를 받잖아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변화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이 있으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의 문턱에 벌써 낙엽이 하나 두 개 떨어지고 나뭇잎들도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색깔을 입고 이제 추워지니까는 옷을 갈아입잖아요. 무엇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내 심령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된 줄 안다고 하면서 문제인 것입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가책 받은 것으로 변화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책을 받았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변화를 향해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이 피를 흘려 보면은 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피가 죽나. 제가 소화전을 저 뒤에 달았던 것을 옆으로 옮기다가 드릴이 내 손가락을 그냥 확 붙잡고 있다가 내 손가락을 여기 근데 진짜 이 뚫고 나갔더라고요. 이 끝으로다가 이 엄지손가락 가운데 찔러서 아마 오늘 병원 와서 입원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끝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를 딱 손톱 끝에를 딱 찍었는데 와 그게 끝까지 통과해가지고 삐져나왔더라고. 와 피가 그냥 막 팍팍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보니까는 막 밴데지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후에 그날 손아귀 집사가 온다고 폰에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밴데지 사가지고 오라고 막 휴지로다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 다행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혈이 돼가지고 야 피를 흘려보니까는 여러분 깨달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구나. 이거 괜히 혼자 하다가 누군가 부드러워서 혼자 하다가 그게 핏듯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건데 이게 내 손가락을 할 줄. 왜냐면 그 장로님이 쓰던 그 드릴 끝이 무뎌져가지고 그게 바늘 끝처럼 됐더라 보니까는 그게 그냥 무딘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보니까 얼마나 뾰족한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조심해서 해라. 또 장갑을 계속 끼고 있다가 또 그 순간에는 또 장갑을 벗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이 꼬이려면은 그러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잘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말에 선무당에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이 뭐 어쩌다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 집에 뭐 하나 고장나도 잘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잘못 건드렸다가 배보다 배꼽이 꺼져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 파스바에 살 때 냉장고가 이렇게 물 들어가는 라인이 뭐 할 줄 알고 했는데 있잖아요. 야 이게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플럼빙을 나중에 더 불러야 돼. 괜히 건드려 놔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나왔는데 어느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에 왔을 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려지도 않는 그런 생각, 다른 생각에 빠져있어요. 예배에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는 누가 높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인데 다른 생각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은 끄고 왔는가, 빨리 가야 되는 여러 생각으로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막 지나면은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의 자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지금 예배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헤아리시는 게 있어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 있다고 하는 거.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요아스가 보세요. 요아스가 매번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전쟁터에 나가니까는 패배하는 거예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아스가 변화를 받아요.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갔다. 내려갔어. 요아스에게 내려가는 변화. 그동안은 아이고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런 엘리사, 별 볼 일 없는 그런 엘리사처럼 보였는데 그가 내려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있는 사람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무슨 안수를 네 몸이나 고치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죽을 병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요아스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변화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모습,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으로 아니 됩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겸손을 안다는 것, 나는 겸손을 알아. 그것이 가장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구나.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아람의 군대가 몰려올 때에 오늘 14절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요아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도 충만하지 못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 힘도 없고 영역도 없어 보이는 엘리사에게 가보았자 뭐 나을 것이 있는가, 얻을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은혜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 방법을 버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렇지? 그래?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가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종을 쳐다보니까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오늘 보면 죽을 병이 들었다. 죽을 병.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엘리사를 보았을 때 자기도 전쟁에 패해서 초라한데 아이고 우리 선자는 더 초라하구나. 그때 내가 왜 이제 왔는가, 아마 한탄의 눈물. 그러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니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다. 통의 눈물이 나오는, 그 통의 눈물이 엘리사의 얼굴에 뚝뚝 떨어져.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야, 견만했던 왕이 나 한번 찾아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했구나. 북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망하지만 그래도 좀 찾아와서 구해야 되는데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니 놀라운, 죽을 병에 걸려있던 엘리사가 소생 힘이 나는 거야. 힘이. 야, 여러분 마찬가지.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손가락에 피를 받구나. 내가 해야 될 건데 목사님 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들잖아. 목사님 계속 하세요. 그냥 뭐 아직도 할 것이 많은데. 왜냐면 이제는 소화전 다뤄놓으면 소화전 위에 항상 거기에 표지판을 잘 사인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해피 또 그거는 내가 일반 하나 좋은 걸 사와가지고 비싼 걸 떠가지고 철판으로 된 거 오래오래 쓰라고, 다른 건 비닐에서 딱 붙이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피 볼 일이 없어. 붙이면 되게 딱딱 붙이면 돼. 갖다가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
그 위에다 어떤 사람 옆에다 붙여 위에다 붙이 되겠다. 위에다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종들은 양들을 위해서 항상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 말로 꼴을 보십시오. 야, 그래 누가 목숨을 버리겠어요? 내부터 살아야지. 내부터. 목사도 인간이라 그럴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우리 예전에 가족 수련회 갔을 때 신수영 목사님 낚시하다가 연못에 빠진 거 기억하시죠? 아이고요. 그냥 빠져. 처음에는 이거 만만하게 봤잖아. 이거 빠지셨구나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허부적허부적 거리는데 아무도 안 뛰어들어가더라고. 누가 뛰어들어가? 담임 목사님밖에 더 뛰어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 목사님. 내 주머니에 지갑 다 들어있는데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 지금도 이 생생히 잊지 않는 거. 잘못해 그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낮은 것 같아도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진흙이 있고니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 없다고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정말 후회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할 것인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에게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분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의 길을 다 아십니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백전백패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뭐가 겸손이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변화받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사도 바울. AD 59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도 감당치 못한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 서신 13서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사도로서 정말 엄청 유능한 일을 했잖아요. 많은 복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더 자꾸 내려갑니다. AD 64년경에는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나는 어떤 자냐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굴품없고 작은 자 중에 나는 더 작은 자다.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월이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알면은 막 고개를 들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 내려간 모습 중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인, 나는 그 중에 괴수야. 죄인의 괴수라는 말은 두목이야, 두목.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벨론 왕 같아들은 막 내가 하늘의 계명상에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잖아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추락시키는 거예요. 추락시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네, 성경에 교만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던 자. 성경의 교만의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성경의 교만의 대표가 누구라 했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교만의 대표가 나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 했잖아. 뭐든지 뭐 나밖에 몰라. 내 의지야, 내 의지. 나만. 예?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나만도 집에 오면은 계급장 때 뛰면은요, 초라한 옷 벗으면은 그냥 뭐 고름이 줄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예?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옷 입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벗고 보면은 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은 여러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멋있고. 근데 재미난 유머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 오면은 대기 길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태어났을 때 모습과 이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게 본인이 맞는가? 에어로빅 원장님이 한국에 가가지고 얼굴을 이쁘게 뜯어 고쳐서 저는 캐나다 에어포트에 들어오는데, 예? 1차 심사에도 걸리고 2차 심사까지 끌려가가지고 너 맞냐고 성형을 해놔가지고, 예? 거기다가 파리 왔으니까 뭐 얼굴도 또 부어 있겠지. 그러니까는 전혀 다르니까는 다시 드라이브를 해서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다시 찍어야.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아무리 갈아엎은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줄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 또한 오늘 변화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요아스 왕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어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요아스에게 전하는 저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잡은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서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의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딱 여러 번 세네 번 반복되는 단어, 짧은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곧이라는 데 곧 즉시로 말씀이 떨어지면 곧 잡음에 곧 쏘소서. 내일 쏠게요. 아니 지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내일이 아니야. 지금 쏴야 돼. 곧 쏘라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사이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성취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들었으면 곧 실천하셔야 돼요. 은혜가 되었을 때 곧 실천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잖아요. 이제는 잡혀와가지고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23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 생겼어요. 찔렸습니다. 그런데 시방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차차 시간 되면 그때 믿을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믿어야 돼요. 틈이 있으면 다시 부리라. 차차 하다가 아차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 받는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반복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활을 잡으셔서 쏘셔서 따르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면 주님이 기억나고 주님이 뭐라 생각하실까? 나아만이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였다. 안차라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야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은 뛰쳐나와서 야 내가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와서 안수하고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씻으시오 씻으시오.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받고 정말 그냥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동지가 있어야 돼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게즈바의 아름다웠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마리아 땅까지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나라에 가서 다메섹강, 바르발강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데 밑조의 본전인데 장군님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말머리를 다시 돌리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여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겸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좀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어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주님이 겸손하다고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뿐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내려가고 개인에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벗어야 되는데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교회예요. 교회는 가면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 교회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가면을 벗는 곳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주님도 다 벗었는데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벗었다고 하는 건 다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알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가면을 쓰고 온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가면을 쓰고 들어올지라도 갈 때는 가면을 벗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변화받는 사람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화를 받으면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해서 곧 손으로 잡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 자기 손에 안찰했다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기적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면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여러분 화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던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늘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가나 혼인집에 갔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는 다른 땅이 아니에요. 이 곧이라는 단어를 성취하고 순종하고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되고 여러분 기회를 붙잡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변화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한계를 늘 우리의 믿음이 늘 고정되어 있어.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왜 왕이여 3번만 칩니까? 왜? 오늘 엘리사가 노했잖아요.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18절 하반절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왜 3번만 쳤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답답하면 내가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를 내가 지금 40일째 하고 있습니다. 왜 40일로 그쳤나요? 그 말이에요. 계속하라는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손이 오늘도 내 손에 얹혀질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입관념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여러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려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이 막 사슴이나 이렇게 작은 동물들 쫓아갈 때 어저께 여기 약간 공사하러 있는 마무리 공사하러 또 왔었는데 보니까는 그 스페니쉬가 여기 토끼가 있대. 토끼가 새끼야 뭐 새끼. 그 이제 새끼를 잡으려고 그랬는지 막 쫓아가는데 이 새끼가 토끼가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여기 밑에 옆에 보면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이거 스틸 하수구 그러다 들어가 버리네. 이 하수구. 어이구야. 저거 들어가면 끝인데 큰일 났구나. 저 어떻게 나오지? 지가 쫓다가 그를 집으로 놓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마음도 착해요. 저걸 막 구해야 된다고.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새끼가. 밥이나 먹고 하자고. 밥이나. 이제 밥 먹고 다시 저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다리 막 헝겊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쫓으니까는 얘가 그걸 뭐 잡혀집니까? 그게 그 안에서 더 멀리 도망가지. 더 멀리 그 하수통으로 더 멀리 도망갔다 하더라고. 그냥 나가더라고. 우리가 그냥 거다 그러면은 그 막대기에 꽂아놓고 지가 타고 올라오더라고. 내가 내가 그 막대기를 꽂아놓고 길게 사다리를 놔줘. 사다리 타고 올라왔을 거야. 지가 알아서 올라오겠지. 엄마가 어디 가니? 근데 보니까 그 펜스 옆에 있잖아. 또 한 마리가 그 이렇게 내가 지금 풀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다 굴을 파가지고 새끼를 2마리나 나눴네. 보니까는. 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 엄마가 어디서 찾겠지.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원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스피릿이 마음 착하더라고. 지가 찔렸는지 또 살려야 되겠다고. 그게 무거우니까 하수가 왜 이렇게 비도 같은 거 왜 빠진 거 구해주는 그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똑같아. 요만한 놈 얼마나 불쌍한. 사자들 보세요. 사자들. 내가 왜 이걸 하다가 했어. 사자들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쫙 보고 있다가 찬스가 되면 와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게 먹을 때 통성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통성기도 할 때 어때? 사자들이 사슴들이 놀라잖아요. 놀라가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이제 소리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 놀라십니다. 할렐루야. 식사기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통성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통성기도는 못해도 여러분 늘 대표기도 잘하며 식사할 수 있게 제가 축복합니다. 사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회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셔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덮어주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백전백패하던 요아스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욕심을 내어서 5, 6번 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번 쳤다고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반복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